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0장 45절 한 절만 함께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기려 받으려 함이 아니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하시고 우리는 듣고 믿고 순종하며 역사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사 마음의 문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려 신령한 역사를 분별하며 받아들이며 믿고 변화되는 은혜, 감동하는 은혜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적과 기적과 능력과 권능의 역사, 치료의 역사, 간증의 역사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종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쓴 이 마가복음을 성령의 감동으로 증언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목적은 자신의 몸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해 주기 위해서 내가 왔다. 또 두 번째는 내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고 섬기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섬김 받는 것은 누구나 다 좋아하지요. 그렇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죽는 것은 참으로 어렵고 때로는 불가능하기도 합니다. 이 땅에서 다른 사람이 죽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충성으로 죽는 것이고 여기에 이 죽음은 모든 사람의 죄를 다 대속해 주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죽으시는 그 죽음이기 때문에 이 땅의 영혼 소굴들을 위해 죽는 그 죽음하고는 전혀 다른 죽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달이 가정의 달인데 늘 섬기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런 주 안에서의 매일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마가복음은 16장으로 되어 있고 섬기려 오신 예수님, 섬기는 종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다. 이 말씀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은 마가라는 분이 기록한 것입니다. 이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된 배경은 65년에서 75년 이 사이라고 이렇게 하니까 70년경에 예루살렘이 멸망을 하게 되는 큰 그런 어려움이 따라오게 되고 그 어려움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교회가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이것은 일종의 정치적 박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유는 로마시가 14개 구역, 우리가 어떤 구가 있는데 4개의 구만 남기고 10개 구역이 다 화재로 타버리게 됩니다. 이렇게 타버리게 되니까 그 당시 황제가 네로인데 많은 그 사람들이 이제 황제가 불을 찔렀다, 새로운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불을 찔렀다, 이렇게 해서 황제에게 그런 눈총이 가게 되니까 이 네로는 이 불을 찌르는 것은 기독교인들이 불을 찔렀다, 이렇게 해서 기독교를 박해를 하게 되는 그런 시대에 이 성경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기 위해서 이 성경을 쓰게 되면서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종으로, 사람의 종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를 믿게 되면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는다는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전체를 이제 말씀을 설명하겠는데, 예수님의 이 공생의 기간에 설교 하신 것은 갈릴리 중심으로 말씀을 증거하고, 두 번째로는 베레아 중심으로 말씀을 증거하고, 세 번째로는 예루살렘 중심으로 말씀을 증언하고, 마지막은 십자가와 부활로 이렇게 말씀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1장에서 이 8장까지는 예수님의 인격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8장 이후부터 마지막까지는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인격이라는 이 말은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지만 그분이 하나님이다. 그분이 하신 이 모든 역사를 볼 때 그분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아니고는 이런 일을 하실 수가 없다.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바로 중보사역,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죽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마태, 누가복음, 또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의 이 족보가 나오게 되는데, 이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족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종에게는 족보가 원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마가는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종으로 오신 분이다고 했기 때문에 족보를 뺐던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모든 성경에는 족보가 나오는데 마가복음에는 족보가 없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신앙으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족보를 다 버려야 하늘나라 족보에 그 이름이 올라가고 하나님의 나라 족보에 빛나는 이름이 됩니다. 믿습니까? 세상의 족보, 세상의 거 다 가지고 하늘나라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 믿는 것이 아들, 딸 잘 되고 집도 사고 논도 사고 취직도, 이런 그것을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것은 별 의미가 없고, 그보다 더 큰 의미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서 이 바른 인생의 삶을 살다가 영원한 하늘나라 이 축복이, 이 구원의 축복이 더
어마어마한 축복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이 마가복음 10장 30절 이하에서는 이 땅에서도 이 복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복을 받게 된다. 그렇지만 너희들이 믿음이 이 땅에서만이 그 축복을 추구한다면 그거는 이교하고 똑같다. 이교. 기독교의 모든 종 이교인데 그건 현재적 축복만 추구하는 것이지만, 기독교는 현재적 축복은 인생으로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는 것이고 영원한 하늘나라가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축복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의 바른 삶을 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마가복음에서 1장에서 바로 복음을 증거합니다. 1장에서 우리가 1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을 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냥 우연히 온 것이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다. 그리고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했는데 그 예언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말씀. 그냥 우연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이 아니고, 이것을 갈라디아서 4장 4절에는 때가 참에 다시 하나님이 오실 시간이 돼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 마가는 예수님의 이 사적인 이 태어남과 유년 시절을 다 생략하고 바로 복음을 증거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1장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마귀에게 승리하시고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데 1장 15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1장 15절 시작. 이르되 때가 차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다시 말하면 이 말은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라. 나를 믿어라. 그리하게 되면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복음의 역사를 통해서 2장에 가서는 유대교와 충돌을 하게 됩니다. 유대교와 충돌은 왜 다른 사람들은 다 금식하는데 너희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느냐. 유대인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또 안식일에 대해서 왜 너희들은 안식일을 범하느냐. 범했다는 것은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가다가 미리싹을 잘라서 비벼서 먹었습니다. 이것을 이제 일했다. 이싹을 비비는 이 행위를 일로 규정을 해서 일을 했다. 그래서 안식일을 범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비아달이나 또 다윗이나 이런 사람들이 거룩한 것을 먹어도 성리를 범해도 범하지 않는 것처럼 이것은 범죄가 아니다. 안식일을.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다. 이렇게 말을. 이것은 이제 후에 가서 부활 후에 이 의미를 우리가 알게 되는데,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주일 예배를 지키는 이 자체가 부활 신앙입니다. 믿습니까? 왜? 이 주일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그것을 믿고 확신한 사람들이 이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주님의 부활을 믿는
부활신앙의 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유대교와의 충돌은 두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신약 성경은 계속적으로 이 모든 신약성 요한계시록까지 전체가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별화를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유대교는 행위론적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라고 하면, 기독교는 예수 믿고 그 예수님의 의를 통해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행위론적으로 선한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 이제 기독교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유대교는 선행만 하면 되는데, 기독교는 선행만 해서는 안 되고 오직 예수를 믿으면 되고, 믿는 사람의 삶이 이제 선행으로 나타나는 거다. 그 선행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고, 선행 때문에 구원받는다면 하나님 필요 없잖아요. 자신의 선으로 자기가 살면 되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자유주의 신학에서도 이 선행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자기 구원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믿는 것이 아니고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믿는 그런 신앙의 풍조가 오늘 교회 속에 조금 있는 게 아니라 아주 많이 그런 행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신학적 용어지만 종교다원주의라, 그리고 종교혼합주의라 이렇게 말하는. 왜냐하면 선행으로 구원받는 종교는, 이 땅의 모든 종교는 다 선행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다 똑같아. 그러니까 기독교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자신의 몸을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속에 구원하시는 이 유일 구원자 예수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냥 선행하는 그것만 나타나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은 정말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세로 믿는 이런 구원의 바른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3장에 가서 사람들이 다 죄를 짓는데 그 죄 중에 이 사죄함을 받지 못한 죄, 성령 회방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3장 28절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영원히 사함을 받지 못한 죄에 대해서 다 죄사함 받지. 그럼 이 성령 회방죄가 뭐냐? 이 성령 회방죄는 따라합시다. 예수님 구주로 안 믿는 죄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안 믿는 죄. 이 성령께서 끊임없이 모든 사람에게 예수 믿도록 하는데 그걸 안 믿으니까 죄사함. 예수 믿으면 어떤 죄라도 그분 앞에 회개하면 다 죄사함을 받게 되는데, 예수를 안 믿게 되니까 사죄의 길이 없는 겁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12장 32절, 요한복음 3장 16절, 누가복음 요한복음 6장 40절, 사도행전 16장 31절, 그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면 구원을 얻는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같이 해봅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예수만 믿어야 영생 얻는데 예수 안 믿으니까 영생을 받지 못한다는 것. 그리고 이 4장에 와서 씨뿌린 자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받는데, 씨가 길가에 떨어지고 돌밭에 떨어지고 가시떨기에 떨어지고 옥토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그랬습니다. 길가에 씨가 떨어지니까 이왕 사탄이 와서 먹어버리고, 돌밭에 떨어지니까 바로 햇볕이 나서 sak이 났다가 이왕
시들어 버리고, 이것은 환난과 박해를 당할 때 믿음을 떠난다는, 가시떨기에는 욕심, 재물과 욕심 때문에 그 믿음이 못 자란다는. 그 옥토에 떨어진 씨는 3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그래서 늘 우리의 심령이 옥토가 되도록 회개하면 우리의 심령이 옥토가 됩니다. 믿습니까? 처음부터 우리 인간은 전적 타락이라고 그러기 때문에 처음부터 옥토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이 자연법칙에도 처음부터 우리가 말하는 옛날 어른들이 문전 옥탑이라는데, 문전 옥탑이라는 말은 바로 집 앞에 있는 그 논을, 밭을 말합니다. 바로 집 앞에 있으니까, 가까우니까 일하기도 좋고 또 좋은 땅이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그냥 생긴 게 아니잖아요. 갈고 돌을 드러내고 또 잡초를 제거하고 이렇게 해야 옥토가 되는 것이지, 가만히 뒀는데 옥토가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들에 가보면 가만히 두면 불이 막 자라잖아요. 옛날에 우리 옥상에 채소도 심이, 그때 보면 한 이틀만 안 올라가면 막 불이 막 꽉 자라고. 매일 뽑아야 되는 거예요. 매일 뽑아야 돼. 그건 걸음을 안 줘도 왜 그래 잘 자라는지. 이처럼 악은 이렇게 끊임없이 잘 자라는 거예요. 그걸 다 제거하면 옥토가 된다는 사실을 말하고, 5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기적을 베풀어서 이제 귀신 들린 여자를 고치고, 그 귀신이 돼지떼에 들어가서 군대가 되고 12회 동안 혈우증을 앓았던 그 여인이 치료를 받게 되고, 또 죽었던 야이로의 딸이 살아나는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예수님께서 일으키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 당시만 아니고 오늘 또 우리에게 이런 치유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믿습니까? 믿으면 나타나. 오늘 또 이 불치의 병들을 의사들이 의학적으로, 현대의학으로 고치지 못하는 이런 질병들도 안수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찬양할 때 이런 치료의 역사가 오늘 또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이 마가복음에 마지막 우리가 16장에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이 17절에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에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렇게 치료의 역사를 말합니다. 혹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과 복음의 초기에는 환자들을 많이 고쳤는데 뒤에 갈수록 환자 고치는 그런 말씀이 없다. 이렇게 해서 교회는 처음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없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보편적인 것을 자꾸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보편적, 이미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적과 기적과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보편적인데 그걸 자꾸 이야기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자연스러운 걸 자꾸 고친다 이럴 이유가 없잖아요. 그걸 못 믿으니까 말할 수, 이건 말이 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독도가 우리 땅인데 우리가 힘 있고 강하면 우리 땅 말 안 합니다. 가만히 있어도 내 땅입니다. 내가 약하고 그거 잘 안 믿어지니까 자꾸 내 거다 그러지. 자기 거 보면 맨날 자기 거다 그거 이상하잖아요. 자기 거 가지고 맨날 내 거다 그런 사람 누가 있어요? 여러분 집이 여러분 앞 딱 떠 있으면 그러고 아이고 내 집이다 맨날 얘기합니까? 그건 보편적인, 그거 자기 집이구나 다 인정하는 것. 기독교 치유의 역사도 보편적이기 때문에 그 자꾸 말할 필요가 없는 것.
그래서 그러나 못된 사람들은 이거 봐라 이렇게 해서 막 없다 이렇게 해서 기독교의 기적을 다 빼버려요. 그래 그걸 이제 그 말을 비신화화, 성경의 비신화화, 성경의 기적과 이적과 창조의 모든 건 신하다. 그거 다 빼보자. 이런 못된 사람들이 교회 지도자들 속에 3분의 2가 더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치유의 역사 믿으세요? 나 기도하세요. 낫습니다. 나아요. 저도 이 위장이 좋지 않아 가지고 먹으면 막 음식이 막 튀어나오고 몸은 막 마르고 이랬는데, 내가 그때는 신학교 다 전도사 때인데 내가 목사가 돼서 이 치료의 복음을 가르치고 전해야 되는데 내가 이거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때 제가 춘천으로 좋다는 병원에 다 가서 암포개를 아마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이 먹었어요. 암포개를. 그 자주색 이 병에 있는 이 우유병 같은데. 그래서 저 청해산이라는 곳에 기도원에 갔어요. 내가 일주일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리라. 가서 그날 저녁에 짐 풀어놓고 그 산에 올라가 묘지 옆에 가서 하나님, 나 앞으로 목사 될 건데 이거 치료 못 받고 내가 어떻게 치료의 복음을 전하겠냐고 막 기도했더니 갑자기 몇 년 동안 배고파 본 적이 없는데 배가 고픈 거예요. 오늘하고 식당에 뒤져가 밥은 먹고 그 다음부터 금식도 안 하고 오늘까지 여러분이 안 사줘서 못 먹고 없어서 못 먹고 제가 잘 먹습니다. 어디 가도 사람들이 나보고 그러면 목사님 옆에 있으면 절로 밥맛이 난다는 거예요. 왜? 내가 잘 먹거든요. 믿습니까? 성경의 치료의 하나님이라서 치료의 하나님. 오늘은 사람들이 안 믿는 거예요. 옛날에 교인들은 믿었고 지금 교인들은 하나님을 의사보다 못 믿는 거지요. 자, 이렇게 해서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비판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왜? 더 자기들도 이렇게 더 잘해서 함께 잘하겠다 이런 마음을 안 가지고 자기보다 탁월한 역사가 나타나니까 저거 없애버리면 된다 이런 마음을. 오늘에도 잘못된 사람들은 그럽니다. 경쟁자가 있으면 경쟁에서 함께 잘하겠다 이렇게 하면 발전되고 사회가 좋은데 저거 딱 없애보면 내가 독식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는 종교 지도자들 속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고향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성경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에서도 보면 그 나사렛에서 뭐 선한 게 나겠느냐 이렇게 해서 예수님에 대한 비하를 합니다. 오늘 같으면 그 촌놈이 뭐 되겠냐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그러나 우리말에도 개천에서도 뭐 난다고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피박을 받아. 그렇지만 예수님은 12제자를 파송하게 되고 또 6장에 가서 또 유대교와 충돌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아마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은,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다 손 씻고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이 손 씻는 문제로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않는다. 그 사람 속에 나오는 그 죄가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렇게 손 씻는 것은 이걸 어떤 선행으로 따르면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우리는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이 손 씻는 운동 이것은 대단한 운동입니다. 앞으로 이 운동은 계속적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손 씻는 문제. 어떤 분이 이 인류 회사 기업에 가서
버리고 시원한 집에 갔다가 와서 손 씻는 사람 물어봤더니 95% 이상이 다 손 씻는다 그러더래요. 근데 좀 이렇게 2, 3류 회사에 가서 물었더니 한 50%만 손 씻는다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인류 기업은 인류는 다 손을 잘 씻는다는 거죠. 여러분도 이번 기회에 우리 5천만 민족이 다 손 씻는 운동 이거는 좋은 것 같아요. 늘 손을 어린아이들도 들어가면 손 씻고 나오면 손 씻고 늘 이 손 씻는 게 우리 그 목사님 뭐 그런 적 하신 것 같아요. 손을 자꾸 씻었더니 애들이 감기가 안 온다고 그런 것 같아요. 올해는 감기가 없다는 사람들 감기가 올해는 없어졌다는 것 같아요. 감기가 이 바이러스 코로나가 있어서 문제지 이 감기는 확실히 없어졌는가 봐. 왜냐하면 들어가서 씻고 나와서 씻고 자꾸 손 씻으니까 막 이거 없어지는가 봐. 그러니까 참 나쁜 게 있지만 또 좋은 것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8장에 와서 신앙 고백이 이루어집니다. 신앙 예수님은 주는 그리스도 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그 베드로의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사도신경을 믿습니다. 그 나라는 말이 3번 나옵니다. 어디 나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두 번째 뭡니까? 나는 그 외아들, 유일하신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마지막 뭡니까? 성령을 믿습니다. 자, 이 나와 관계된 신앙 고백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목사가 설교를 잘해도 성경을 잘 은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이 신앙 고백이 안 나온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이 바른 고백이 이루어져요. 이 고백이 난 다음에 이제 베레아에 가게 되는데 변화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본래의 모습을 하나님의 모습을 신앙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바른 신앙 고백을 가져야 주님을 보게 되고 바른 신앙 고백을 가져야 성경의 눈이 열리고 바른 신앙 고백을 가져야 하나님을 바라하는 거예요. 그리고 10장에서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 오늘 섬기고 봉사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심. 그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졌느냐? 그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여기에 말한 이 대속물로 주시는 방법이 십자가였다는 것. 십자가. 사실 이 십자가는 저주의 십자가입니다. 이 신명기 몇 장이더라? 21장에 보면 신명기 21장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다 저주받아 죽는다는 거예요. 저주받아요. 그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에서 3장에서 이 사건을 얘기하면서 1장에서 말을 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그 모든 영갑자들보다 다 유대가 열심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십자가에 나무에 달려 저주받은 자를 하나님이라고 믿는다고 하니까 너무 억울해 막 차가지고 그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막으려고 내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3장 13절에 와서는 우리가 갈라디아 3장 13절을 찾아봅시다. 갈라디아 3장 13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3장 13절. 3장 13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됐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소서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하리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그런데 이 나무에 달린 자가 저주받았는데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서 그 저주받은 것은 우리를 대신해 저주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우리를 죄 때문에 저주받고 그 저주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바울이고, 그 십자가는 저주의 십자가지만 그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이 놀라운 역사, 그분의 오심의 목적을 이루는 그런 역사가 십자가의 사건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이제 입성을 하게 되어서 성전을 정화합니다. 팔고 장사하던 모든 사람을 쫓아, 이것은 이제 미래적으로 보면 교회가 이 사업화된다는, 교회가 사업화되는 교회, 교회가 진리가 증언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언되고 하늘나라가 증언되고 사제의 복음이 증언돼야 되는데, 이 교회가 그는 없어져 버리고 이제 사고 파는 이익 추구의 집단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 당시로는 유대교가 이익 집단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원래 성전 마당에 파면 안 되는데 이 세금을 받기 위해서 장사들이 땅이 좋으면 이제 돈을 많이 내놓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거 쫓아내. 미래에 가서도 오늘의 교회도 이 교회가 이익 집단의 교회가 이익 집단의 교회. 그래서 말하기를 코로나 때문에 예배 안 드리는 교회는 우리가 도와주겠다. 예배 드리는 교회를 진짜 도와줘야 그 진짜 교회. 어려운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키는 사람. 자기가 못 드리니까 다 같이 못 드리자 그러잖아요. 그렇게 해서 자기가 좀 어떤 그걸 해보기 위해서. 그런 분들이 말은 참 잘하더라고요. 예배 안 드리다가 예배 드리기 정말 은혜롭다. 참 내가 볼 때는 웃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말 한 거예요. 죄가 더인 것 은혜가 있다. 그런데 죄 짓겠느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죄 지놓고 은혜가 더 있더라. 그럼 맨날 그러면 몇 달 쉬다가 한 번씩 들고 싶을 드리면 은혜가 더 있을 것 아니에요. 우리는 신앙의 문제는 초월적인 것,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는 것. 우리가 예수 왜 믿습니까? 이 땅에 해결하지 못하는 거 해결한 그분을, 전능하신 그분을 믿는 거예요. 과학보다 못 믿는다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위생을 관리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성경에서도 이 의학적, 위생적인 말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여기 8장에서 11장에서 보면 먹는 것도 조심해야 되고 몸도 깨끗하게 해야 되고 옷도 깨끗하게 해야 되고 집도 깨끗하게 해야 되고 접촉도 바르게, 안 그러면 너 하나님 못 만난다. 그게 예방법이에요. 오늘은 코로나와 똑같습니다. 접촉, 사회거리, 아무나 만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고 12장에서 예수님이 사물 관철법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많은 부자가 많은 헌금을 드렸는데 가난한 과부가 랩돈을 드렸어요. 그 제자들이 놀라서 어떻게 저렇게 많이 드려? 그러니까 아니다, 부자는 많은 것 중에 조금 드렸고 저 가난한 자는 자기의 재산 다 드렸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많이 드렸습니까? 가난한 자가 많이 드렸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우리를 보는 눈입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분수법이라 그래요. 달란트 5분의 5는 1이요, 2분의 1은 2이요, 1분의 0은 0임. 5개 받아서 2개 똑같이 칭찬하는 거야. 자기 능력대로, 자기가 주신 달란트대로 사명을
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에 뭐 헌금도 주겠다고 실망할 필요 없고 많이 했다고 자랑할 필요 없고 하나님 내게 주신 대로 많이 좀 많이 하고 적게 있으면 적게 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만약 정수법으로 세상을 본다면 부자들은, 미국 사람들은 늘 우리보다 앞서갑니다. 우리는 아무리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경제적 규모가 너무 적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신다. 자, 믿습니까? 그래서 뭐 헌금 뭐 적게 한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적게 해도 됩니다. 그건 있으면 적게 막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가 고린도후서 8, 9장에 뭡니까? 헌금 복이다. 복 많이 심으면 복 많이 거둔다. 할렐루야. 그리고 13장에 가서 세상 종말에 대해서, 이 세상 종말이 되게 되면 성전이 파괴되고 환란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또 가증한 것이 막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일월성신이, 지진이, 이런 연병이, 그때 너무 걱정하지 마라. 이럴 때 잘못된 종교가 나타난다. 예수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런 말 그거 듣지 마라. 너희들의 집에서, 회사에서, 그곳에서 사명을 다하면 주님이 오시면 들림받는다는 겁니다. 이런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14장에 가서 이제 성찬식을 하게 되고 15장에 가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운명하시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십자가에 운명함으로써 성소의 시성소와 성휘장이 이제 갈라지 성소가 하나가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 놀라운 사건을 보면서 이제 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15장 39절을 보면 15장 39절 시작.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진 것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더라. 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말은 하나님이었다 그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이런 것은 그 당시 하나의 의무입니다. 그러니까 비밀 말입니다. 오늘 애들이 비밀 말하듯이 왜 그때 노골적으로 주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그래 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독생자다, 아들이다 이런 용어를 쓰게 돼요.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 16장에 가서 예수님이 이제 부활을 하게 되고 승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마가는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 하늘 보좌에 계시는 그분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승천하면 두 손을 벌리고 축복하면서 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말해준다면 이 마가는 하늘 보좌에 앉아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 예수님은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그 예수님을 보게 되는, 하늘 보좌 우편에 그 예수님을 보게 되는, 주님은 지금 하늘 보좌에 계시다가 때가 되면 이 땅에 재림이 오시 그 예수를 믿고 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끝으로 우리는 부활신앙,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했다는 이 부활신앙, 이 부활신앙이 뭐냐? 간단하게 말하면 예수님은 나의 죄를 대신에 죽으신 구세주로 믿는다. 이게 부활신앙. 두 번째는 나 대신,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 예수님께서 죽었다 부활하시, 실제 부활했다는 그 사건을 믿는 것이 부활신앙. 그리고 그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게 부활신앙. 그럼 이 부활신앙이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느냐? 삶 속에서 예배로 나타나는 것. 부활할 날 부활을 기념한 예배드리는 이 사람이 부활신앙의 모습이 나타나요. 두 번째로는 그 예수님을 모시고 이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돼요. 예수의 사람으로
빛으로서 소금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세 번째로는 그 예수를 마음에 모시고 땅끝까지 이 예수를 증언하는 사람들이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이요, 부활신앙의 모습. 오늘 우리는 마가복음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속하신 분임을 믿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확신하고, 그 부활을 하신 분을 믿고 예배 생활과 우리의 삶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예수를 모시고 그 예수를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마가복음을 통해 주신 이 진리를 바로 깨닫고 종으로 오신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며 섬기며 우리를 위해 대속하신 주로 오신 그 대속주를 믿고 그분의 부활과 하나님 우편에 계심을 믿고 그 예수님만로 나의 구세주인 것을 믿고 예배 생활을 통하여 이 땅에 선한 영향력을 가지며 이 복음을 증언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